여러분 말씀 한 절 먼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날달걀, 날계란을 세울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세워보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죠? 네, 없으셔야 말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번 세워봤습니다. 세웠다니까요. 네, 제가 재작년에 안시골에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다녀왔었는데요.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적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도가 뭔지 아시죠? 지구가 둥그렇게 공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이제 북극과 남극을 한 축으로 해서 그거를 반절 잘라내면 중심선이 나오죠. 그것이 그 지구를 뺑 둘른 그 선을 우리가 이제 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적도는 이제 우리가 위도 뭐 경도 이렇게 따지는데 그 위도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적도는 영도입니다. 위도 영도인데요.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우리가 북반구라고 하고 또 남쪽을 남반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콰도르는 말 그대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누는 이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곳 수도인 끼또에 가면 미타 델 문도라고 하는 이런 적도 박물관이 있어요. 그곳 땅에 이제 적도를 표시한 붉은 선이 있고요. 또 적도 기념탑이 있고 또 적도를 체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실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어둡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두운가요? 보이세요? 네, 저게 이제 적도입니다. 밑에 보면은 저게 저예요. 네. 맨 밑에 보면은 가운데 빨간 선이 있죠. 그게 이제 적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적도가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싱크대를 갖다 놓고 싱크대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적도와 또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를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예전에 한번 갔다 와서 이제 말씀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적도 선에서 지금 빨간 선이 보이잖아요. 위에 적도 선에서 물을 내렸을 텐데요. 물이 직수로 그냥 그대로 낙하는데 꽃잎이 이파리가 그냥 그대로 돌지 않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남반구 영상인데요. 저 남반구 쪽에서 저 통을 그대로 들고 가서 조금 옮겨서 하는 겁니다. 자, 저 이파리가 어느 쪽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죠. 네, 저게 이제 남반구입니다. 네, 세 번째 영상인데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북반구입니다. 여기는 시계 반대 방향. 네, 북반구는 어느 방향으로 이 나무 이파리가 돌아 내려가는지 보시죠. 자, 어느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죠. 신기하죠? 저게 불과 한 2, 3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적도를 앞에 두고 바로 뭐 2, 3m에서 저런 차이가 있으니까 저거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효과인데 이게 바로 불과 몇 미터에 두고 저런 현상이 나타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체험을 통해서 저것이 사실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른 체험이 뭐냐면 그 아까 빨간 선 있잖아요. 그 선에 딱 서가지고 두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고 반드시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틀비틀거리다가 한쪽으로 자꾸 쓰러져요. 반드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평지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갈 수 있죠. 크게 뭐 몇 미터 가는 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적도에서는 한 2, 3미터만 가도 벌써 방향이 틀어지고 몸이 기우뚱해져 있더라고요. 또 무슨 테스트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링 테스트 있죠. 그래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막 이런 거 테스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극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제 눈에 다가왔던 이제 흥미있었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못 위에다가 달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요.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접니다.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손으로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못 위에다가 달걀을 세우는 작업인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달걀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세웠어요. 어디 위에다가요? 못 위에다가. 잘했죠. 그 다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뻐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근데 저거를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성공을 하는데 아주 이 손의 감각이 좀 예민해야 되는 것이죠. 저걸 하고 나면 이제 뭔 증서를 하나 줘요. 세웠다라고 하는 증서를. 제가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런데요, 적도에서 저 선에서만 달걀을 못 위에다가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 흐르는 그거를 여러분이 보셨듯이 적도는 남반구와 북반구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자기장의 힘이 서로 미치지 못하는 딱 그 가운데서 이 달걀을 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 요즘은 검색하면 다 유튜브에 나오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 한 가지 묵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느 곳에 있을 때 잘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실험 소재를 비유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지만 신천지는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바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적도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보혈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못은 비록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마치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대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비유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달걀은요 바닥 면적이 넓은 평지에 있어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 조그만 못 대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못 대가리 위에다가 이 달걀을 세운다라고 한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지에서는 계란을 세우려고 하다가 넘어져도 깨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못 위에다가 세우려고 하다가 떨어뜨려 버리면 깨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밖에 살 때 내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보실 때 다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끌어당기고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죄와 또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예수님 밖에서 실패했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먼저는 이동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동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놔두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이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어떤 질병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마치 못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하게 설 수도 있고요, 그나마 설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길 힘도 생기고 유혹들을 이겨낼 힘도 생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잘 잡아서 세상의 유혹과 풍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제 적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는 이제 적도 그 선을 찾아서 색칠을 해놨으니까 그렇지, 저 색칠이 지구 한 바퀴를 다 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에콰도르에, 그것도 키토라고 하는 도시 한 조그만 지역에다가 살짝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적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자기장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적도, 선도, 거기에 어떤 힘이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자기장들도 서로 어떤 힘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크신 풍성한 사랑이 있지만 그것을 다 계시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살짝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고 바다처럼 넓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쓰려고 표현을 하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눈에 보일 수 있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통해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안에 내가 서 있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걀을 아무 곳에서나 세울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만,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그냥 쓰러져 버리듯이, 물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듯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고 내가 맺는 삶의 열매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인생이 비참하게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 앞에 내가 일대일로 설 때까지 그 사랑 안에 서 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세워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따라해 볼까요? 세워주는 힘이다. 네, 사랑은 세워주는 힘입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문갑도라고 하는 섬에 교회 행사가, 지방 행사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덕적도라고 하는 섬을 갔다가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갈아타고 문갑도라고 하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취소할 수가 없었는데 아쉽게도 이 행사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즈음에 치르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한 거죠. 태풍이 다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갔다 오자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를 탔는데요, 이 배가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파도에 휘청휘청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뭐 물건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기둥 붙잡고 막 주여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한마디가 힘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해군 출신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는 저희가 타고 왔던 배가 그 군에서 운영하는 옹진군이라고 하는 그 군에서 운영하는 행정선이었는데, 이 행정선은 복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복원력이 뭡니까? 오뚜기처럼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배 중심을 잡아주는 힘입니다. 그게 복원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는 복원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눈물 흘리고 답답하고 그럴 때 나를 세워준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믿음 안에 다 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잘 얽히고 잘 안 풀어지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많은 혼란도 오고 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목사인데도요. 그때마다 제가 붙잡는 것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매일매일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고 또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또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도 저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저를 세워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라고, 그 사랑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리라. 세상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가지만 내가 그 사랑 위에 굳게 서리라. 아니, 그 사랑이 나를 굳게 세워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